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제 항상 고민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휴일에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짧게나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2시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2시 강의로, 이번 수련회는 예배보다는 강의 개념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막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이성적으로 하나님 만나볼 필요도 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나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해서 요 강의랑 그다음에 청년부 수련회 첫 번째 강의를 같이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마 더 큰 은혜가 될 줄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요 신학교가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강의거든요. 사실 이런 게 어디가 돈 주고 들으려 그래도 없어. 그렇잖아요. 뭐 사랑의 심리학 이런 거 어디서 배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거고, 제가 하는 거는 지금 그 청년들도 있으니까 설명해주면, 그 성경의 역사, 성경과 역사입니다. 성경과 역사 원래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채울 것인가까지 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건데, 어, 안 와서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커피 사러 가는 학생들이 지금, 불량해. 이게 불량해. 지금 커피 사러 간 집사님들이 와줬어. 예, 커피 사러 간 집사님들이 지금 불량한 상태로 자리를 비우셔서.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이거 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도망가셨네. 자, 이렇게. 아니, 내가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되죠? 요거 아시나요? 요거 가사가, 노래가 굉장히 쉽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 반주자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요.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송이자매 잘 오셨습니다. 박수. 우리 하나 집사님이랑 친구예요. 예. 예. 예.
예, 우리 라인이거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게 PPT가 작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예,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안 써 있거든요. 그냥 멋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감춰진 보화를 같이 발견할 건데요. 한번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보화, 보화는 보물이거든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있으세요? 이거 알면 감춰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감춰졌다 그러는 건데, 자 그러면 오늘 감춰놓은 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걸 해볼 건데요. 제가 시간을 길게 못 드려요. 시간을 지키라고 하도 말을 하셔서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뭐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써보시냐면,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는 기다림이었다 하는 거 있으시면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1분만 드릴 거예요. 짧게. 기다림. 내 인생에서 이건 기다림이었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기다림이었다. 오, 그래도 잘 적으시네요. 예. 발표 안 시킵니다. 쫄지 마세요. 예, 안 시켜요.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예. 자, 한 사람만 해봅시다. 자, 나는 이거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한 명만? 제가 안 시킨다고 안 하긴 했는데, 에이, 어떡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면 사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멀리 맛집 가가지고 줄 서 있는 건 좋아해. 그죠? 근데 여기 하다못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서도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막 큐패스니 뭐 되게 복잡해요. 요즘은 가면 못 놀아요. 그래서 막 나는 줄 서 있는데 옆에 막 줄 안 서고 가. 쟤 왜 가요? 그러면 돈 냈어요. 아, 이렇게. 이거 뭐 별 제도가 다 있어요. 안 알아보고 가면 그냥 바보 멍충이 되는 곳이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기다리기 싫으면 줄 서는 걸 돈으로 사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은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나 이게 청년부 내일 설교랑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청년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요 지금 2030 세대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다리는 시간. 사실 청년의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사실 중고등부 때도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너무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 아마 박상현 집사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혹시 알바생 뽑아보셨어요? 사무실에서? 20대 직원들은 그러면은 근무를 오래 하나요? 그래도 처우가 좋은 거예요. 예. 다 기어 나가는 곳도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전도사님들도 그래요. 전도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20대 전도사님들 만나보면, 나는 교육 전도사는 하기 싫은 거야. 교육 전도사가 뭐냐면 평일에는 학교 다니고 토요일 주일에 교회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부서 하나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안 하고 나중에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전도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하기 싫은 거야. 왜? 사례비가 너무 쬐끔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학교만 다닐래. 그리고 또 교회가 아시잖아요. 꼭 토요일 주일이라 그랬다가 토요일 주일만 불러요? 특세도 있고 뭐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육 전도사 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쿠팡 알바를 하고 사역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림은 없이 결과만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시간 좋아하는 사람이죠. 박상현 선생님 기다림의 달인이시잖아요. 그죠? 고시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사님이 직접 겪어서 더 잘알겠지만 5년 뒤에 합격할 거를 알아. 그럼 5년 기다리죠. 근데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맞아. 근데 문제는 갈수록 그 기다림이 너무 짧아서 뭐 사무실을 2달 나오고 그만두는 건 일상이에요. 못 기다려. 내가 4년제를 나왔는데 복사를 시키다니. 그럼 신입사원이 뭐해, 복사나 해야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인정이 안 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춰진 보안은 사실 뭐냐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제 인생이 언제나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다 밝히긴 어렵지만 한국 교회에서 부교육자의 삶은 철저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걸 펼쳐도 안 되고 펼치려 해서도 안 돼요. 여기는 그러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 어쨌든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신학의 방향과 여기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또 젊은 세대, 요 2030 세대가 요 시간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아닌데 막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만 아닌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뭐 10년만 하면 10년 뒤에 로또가 당첨된다 해볼게요. 매일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드러나는 것도 없고 티도 안 나고 뭔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인물 중에 기다림의 달인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반성과 성찰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3년을 사셨거든요. 되게 젊으시죠. 얼마 못 살았어요. 근데 30살까지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얘기는 33년 중에 3년치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0년은 뭐예요? 이걸 제가 책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무명 시절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예수님에게 30년을 예수님의 무명 시절이라고 표현해요. 우리한테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뭐냐면 무명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도 그렇고 사실 교회 안에도 비슷한 게 많은데, 예수님 믿어서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내 예수님처럼 30년 무명 생활을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거면 무명 생활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활은 없이 예수님의 찬란하고 빛났던 그 3년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마무리가 빛나지도 않아요. 마무리는 십자가예요. 빛나지도 않아. 근데 그 과정에서 막 포도주를 만드시고 막 병자들 고치고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화려했던 그 시간들 있죠. 그걸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능력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30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걸 감춰진 보화라고 표현해요. 왜 이걸 제가 성경과 역사 시간에 하냐면, 예수님의 생일이 몇 년도죠? 빵년도. 예수님 생일이 기준이잖아요. 2024년 예수님 생일 기준이잖아요. 빵년도. 그러니까 빵년도부터 30년대까지는 예수님의 기록이 있긴 있는데 성경에도 별로 없어요. 그 대부분 기록이 별로 칭찬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가출 청소년 칭찬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 누가복음 기록이 가출 청소년이에요. 집 나가가지고 그 저기 회당 가가지고 랍비들이랑 토론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얘가 엄서진지도 몰라. 며칠 뒤에 알아가지고 얘 어디 갔냐 해가지고 찾고. 이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거든요. 커오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33년 중에 앞에 30년은 쓰레기 같은 시간이고 버려도 되는 시간이라 안 쓴 걸까? 사실은 예수님의 그 3년이 있기 위해서는 앞에 30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없는 기다림이라면 굉장히 힘든 게 맞는데, 우리가 다른 점, 그리스도인 다른 점 뭐냐면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 이게 함정이야. 누구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모르진 않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거지만 사실은 아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기다림의 끝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 이 기다림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기뻐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걸 해줄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내가 기다리는 시간인 걸 알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걸 믿는다면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그또 이제 우리는 요걸로 가는 거. 한국인 특 열심히.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의미 있게 해요. 맞아요. 의미 있게 보내야죠.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내가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일상의 반복이면 그 기다리던 때가 왔을 때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뭐를 하면은 10년 뒤에 로또가 터진다고 우리는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기다림의 끝이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내게 주어진 것을 예수님이 무명 시절을 보내셨던 것처럼 보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멋졌던 그 인생의 마무리 시즌이 우리한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기서 또 역설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30년을 보내고 3년만 멋지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30년 중에도 멋진 날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또 결국은 기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멋있는 거예요. 왜? 오늘은 또 결국 기다림이지만 또 오늘이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되겠지 이것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쌓이면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면 결국 미래는, 우리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퓨처이즈 나오잖아요. 미래는 결국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내 미래예요. 그러면은 이 하루가 결국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는 날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어때요? 그냥 의미 없는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365일 중에 365일을 의미 있게 산 사람과 365일 중에 365일을 그냥 누워 있는 사람 중에 10년 뒤에 누가 날 될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현 시점에, 우리 청년들 오늘 같이 하니까 우리 현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와 있냐면 너무 포장이 돼서 멋있는 말들을 여러분한테 하루하루를 대충 살으라고 계속 말해요. 어떤 식이냐면 워라벨. 그 워라벨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예요. 근데 저는 워라벨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워크에다가 힘주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노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놓고 10년 뒤에 왜 나는 승진을 못했냐 그래. 나는 알겠는데 왜 너는 모를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중에 누굴 승진시켜?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그렇게 안 보냈으면서 이 결과만 자꾸 원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나는 워라벨. 제가 요즘에 그 신학대학원 가는 그 후배들, 선배는 없지.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올해죠. 그러니까 1학기에 지금 한 명 저기 얘도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얘도 원래 음악 하던 애예요. 저랑 그 찬양팀도 하고 막 이러다가 저희 캠프 스텝도 하고 그러던 애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작년 11월인가 뭐 10월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 신대원 가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런 슬픈 선택을 하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된 것 같대요. 예, 하나님 자꾸 부르신대. 잘 생각했다. 그러고서는 이제 얘 가는 거예요. 간대요. 그래서 결국 붙었어요. 합격하고 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형님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들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서울에. 그래 잘 다녀라.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게 뭐였냐면, 얘가 맨날 뭐 해서 일이 많아서 아프다고, 뭐 얘도 짱 이게 좀 많이 빼는 타입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자꾸 뭐 링겔 맞는 거 올리고 이래. 내가 그래서 야, 링겔 맞은 시간에 운동을 해라. 나한테 와라. 집도 안 먼데 동탄으로 와라 여기로. 링겔 안 맞게 해주겠다.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근데 제가 얘한테 무슨 말 했냐면, 시험 기간에 학교 다니면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목회를 잘하고 싶으면 워라벨을 개나 줘버려야 된다. 아니 워라벨 다 찾아 먹으면서 뭘 원하는 거냐 도대체.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찾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주변에서 저보다 바쁘게 사는 사람을 잘 못 봐요. 근데 나보다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을 못 봐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은 만들면 되고 쪼개 쓰면 되고 하면 돼. 근데 시간이 없대. 박사과정 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과제 나 맨날 1등으로 내요. 이유가 뭐겠어?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막
뭐 저기 시골에서 담임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동기들 막 청주 시골 막 이런 데서 그냥 청주 중에서도 깡시골에서 해서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깡시골이더라고. 근데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들 과제 맨날 늦게 내. 너무 여유가 있어. 오늘 스케줄이 하나야. 그냥 1시간짜리 신방 하나. 과제를 안 해. 나머지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빨리 따라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억울해야 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좋은 거예요.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만 하는 거야. 그리고선 나는 언제쯤 반짝반짝 빛날까 하면서 뭘 쳐다보냐면 주식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어깨에서 사서 발끝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스 45만 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이 터지면 그때 반짝반짝 빛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 그러면 주식을 기다린다. 아니에요. 그거 좀 그만 기다려. 그 오늘 부동산을 기다린다. 그만 기다리시고 오늘 하루를 그 10년 뒤에 뭔가 될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기대하면 이 시간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30년 문명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1시간 듣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쌓여서 내 5년 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오늘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길 바라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안 좋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 마라탕을 먹어요. 내년에도 안 좋겠지. 더 안 좋겠지.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무한 루프를 돌아요. 제가 아침에 그 청년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어느 모 주류 회사에서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약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영양제를 출시했어요. 간 영양제를. 술을 팔고 간 영양제를 먹여요. 무한 루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쳇바퀴를 돌면서 내 결과는 항상 똑같죠. 당연히 똑같죠. 이 보면 주변에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실패가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왜? 고깃집을 하는데 상호만 바꿔. 운영 방식이 똑같아. 또 망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를 기대하고 오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난번에 했던 그 결과가 좀 바꿔야죠. 근데 바꿨을 때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바꿔보면 알아요. 좋은지 나쁜지. 그럼 또 바꾸면 되거든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주님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오늘 또 하루를 바꿔내고 살아내고 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30년 동안 뭘 했는지를 보면서 좀 우리 하루를 좀 디자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나머지 종이에는 그거를 좀 써볼 거거든요. 양면 넓으시죠 아직?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구축하셨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구축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뭘 하면 좋을까요? 뭐 너무나 알고 있어요 사실. 뭐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것은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주된 내용인데 해요. 영과 육의 일은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리가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 안에는 이걸 너무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건 영적인 일, 회사 가는 건 육적인 일. 그래서 회사 가는 건 나쁘고 교회 오는 건 좋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영혼 육의 결합체인데 어떻게 이게 분리가 돼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영의 일이 육의 일이 되고 육의 일이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몸부터 세우는 일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에스겔 설교할 때 마른 뼈 환상에서 보면 몸이 먼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거든요. 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몸이 없이는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개판으로 하고 요것만 원해. 제가 지금 5월 17일, 18일에 18일, 19일에 부흥회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임직식 저녁 예배인데 제가 부흥회를 잡아놔가지고 너무 미리 잡아놔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놨어요. 잘 준비해놓고 가겠다고 했는데 순복음 교회예요. 전 순복음 부흥회는 처음 가봐요. 저희 캠프 왔던 교회인데 근데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일단 목이 가 있어. 네 목사님.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예 목사님 이렇게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 하면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의 순복음은 방언에 미쳐가지고 근데 방언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너무 분리를 해요. 자 방언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돼요. 왜? 방언은 은사거든요.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이가 생일이 됐어요. 근데 얘가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번 연락을 안 하다가 무슨 자기네 교회 방송실 꾸밀 때 갑자기 전화 와서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전화 오면 100이면 100 말해요. 용건부터 말해. 헛소리 하지 말고. 시간 없어. 그러면은 네 죄송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제가 걔한테 생일 선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선물을 받으려면 관계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방언이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되는데 방언 받기 위해서 렐렐렐렐레 연습을 해. 이게 방언이냐고. 가짜지. 그잖아요. 그거 렐렐렐레 하면 구원을 받고 렐렐렐레 못하면 천국 못 가고. 이게 사실 순복음이 잘못된 교리인데 제가 이 얘기를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그 얘기는 할 거예요. 선물을 받고 싶으면 선물 주는 사람이랑 관계를 개선을 해야지. 왜 선물을 받으려고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연애를 하는데 누구랑 연애를 해? 일로 오세요. 가빈. 잘 왔어요. 너무 잘 왔어요. 앉으세요. 예. 우리 가장 최근에 등록한 청년인데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었죠? 예. 제가 완전 까먹었네. 아니 연애하면서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생일 때 나도 선물을 해야지. 그럼 얘도 내 생일 때 선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선물 줘.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약간 그 영과 육의 일을 너무 분리하는 분들이 방언 같은 걸 너무나 사모하다 보니까 방언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잊어버리고 방언이랑만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맨날 금요철에 가가지고 렐렐렐레 롤롤롤로 연습만 하고 할렐루야 100번씩 연속으로 하고 막 코카콜라 하고 막 진짜 코카콜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카콜라 꼭 혀 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코카콜라 이렇게 이게 지금 그럼 그 방언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게 혀파다 꼬인 거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저희 처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방언 받았대요. 근데 어디서 받았냐면 얘는 이 양반은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평생을 아멘도 안 하는 교회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아멘하면 지옥 가는 교회. 예배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교회에서 혼자 성경 보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근데 선물 주는 분과는 관계를 안 하면서 선물만 달라 그래.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재능이잖아요. 은사예요, 은사.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친해지지도 않고 돈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왜? 주면 도망가 얘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주면 도망가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사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여러분의 현재가 혹시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느껴진다면 뭘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목사님 관계 개선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죠?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회사 출근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잖아요. 뭘 생각을 해? 그죠? 성경 읽는 게 좋아요? 안 읽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읽는 게 좋고 새벽 기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새벽 기도에서 의미를 못 찾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고 오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예은이 새벽 기도 했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럽게 피곤하지. 뭐 일어나기 뭔 일이 일어나 너무 피곤하지. 그지? 그게 다예요. 그죠? 근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쌓이면은 삶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지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제 또래 제 친구들 지금 만나면 48살처럼 생겼어요. 목사님들. 진짜 야식을 하도 처먹어가지고 이것들이 뭐 나이를 같이 퍼먹어요. 얘네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네 삶에. 제가 맨날 물어봐요. 네 인생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왜 이러고 사냐? 그러면 청년부 사역하면 안 먹을 수가 없대요. 난 다이어트도 해. 그렇다고 청년들이 떠나고 안 나오냐?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 같이 헬스장을 가잖아요. 오늘 단체로 가가지고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7명인가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새벽기도 오늘 한 번 하고도 힘들어. 아, 난 힘드니까 안 해야지. 내 체력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거기다가 체력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일찍 자면 되잖아요. 6시에 일어나는 게 왜 힘들어요? 새벽 2시에 잤으니까 힘들지. 10시에 잤으면 8시간 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일찍 일어나도 7시간 넘게 자는 거예요. 충분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결코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쌓인 사람이 누구냐면, 늦게 온 사람들이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 30년 무명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 활동했는데 그 30년 무명생활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구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기다림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기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오늘도 내일도 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이거 하면 로또 맞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세요. 로또보다 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뭐라고 썼냐면 준비와 기다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거를 두 글자로 저는 인정이라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인정.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면 현재 내 상황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송이자매 피아노 배우잖아요. 여기 자매한테 갑자기 내일부터 성경배워서 반주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야 있겠지. 근데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두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거를 못한다. 인정. 근데 이런 거는 소희자매한테는 취미니까 쉽게 인정이 돼. 근데 뭐가 인정이 안 되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뽐을 내야 되는데 왜 뽐이 안 나는 거야? 막 이거 있죠. 이게 못 기다리는 거, 환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환장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펼치고 싶은 막 꿈이 있어. 막 현이가 막 내가 막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미치겠어. 근데 통장에 350만 원 있어. 막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3억 5천이 필요하대. 근데 내 통장에 350만 원 있어. 350이나 있으면 다행이지. 35만 원 아니면 다행이야. 근데 지금은 안 되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현재는 왜 이래요? 내 삶은 왜 이래요? 맨날 이것만 하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있나? 하나님 원망만 하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을 원한다면 내 오늘을 또 정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지만 특별히 헬스, 이 보디빌딩에 제가 꽂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운동하는 내내 거울 보는 운동은 이거밖에 없어요. 거울 속에 있는 나와 하루 종일 싸우거든요. 1시간 동안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새 사람들은 안 해. 제가 혼자 하는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 핸드폰에 제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운동하는 영상밖에 없어요. 매일 찍어요. 매일 찍고 각도 보고 막 선 그어보고 수직으로 떨어지나 선 그어보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인정이 돼요. 내가 자세가 개판이구나. 아직은 체형이 안 나오는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지루한 게 아니라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겠네. 바뀌어진 내 미래는 멋지지 않을까? 오늘 하루를 또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안 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2030 청년들이 이게 잘 안 된다. 내가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사원인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대리가 나한테 막 말을 시키는데 나보다 2살이 어려. 왜냐면 특히 남자들 군대 갔다 오니까 승진 빨리 한 여자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김대리가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제 너무 열이 받는 거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복선화 시키고 인정이 안 되니까 못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력이 안 쌓여. 경력직으로 못 들어오고 맨날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도 하루 이틀이지 35살 넘으면 신입사원 못 들어가요. 과장급 나이라서 못 들어가요. 그때 가서 전문대로 다시 턴백. 진짜예요. 제 또래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때 가서 2년 또 학교 다니고 그때서야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돌고 돌고 힘들어요 서로.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오늘 저녁에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친 자기애. 나를 너무 사랑해요. 물론 이게 필요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하나 집사님이랑 저기 송희자매랑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는데 박상현 집사님이 저희가 조금 더 위에 계시고 그 집사님은 더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저희보다. 그죠? 학교에서. 예. 무지하게 맞았잖아요. 공부 잘하냐 못하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나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나 그땐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와이프랑 싸우고 오면 패고 막 얼마나 좋아. 그냥 패도 돼. 그리고 패고 맞은 애가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뭘. 뭐, 선생님 필살기가 부모님 모셔가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애들이 부모님 모셔올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거꾸로 됐대.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도 처맞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자존감이 바닥이야. 그냥 다는 막 은혜 받는 찬양이 맨날 그러고 이런 거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 죽으셨나 막 이런 것만 좋아해. 내가 벌레야. 무슨 벌레야. 벌레가 뭐 이렇게 커. 벌레 아닌데. 그잖아요. 근데 너무 벌레야. 그래서 이게 괴로우니까 이게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으니까 뭘로 나타났냐면 막 이런 찬양에 은혜 받는 거예요. 요즘엔 부르지도 않아요. 되게 옛날 노래. You are special 막 이런 노래. You are so beautiful 막 이런 게 예배 시간 이런 걸 불렀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넌 너무 스페셜하대. 그러고 잘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돼. 예를 들어서 찬양팀을 하는데 누가 너 오늘 노래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나한테 이상하다고 하다니 죽여버려. 막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아니고 상처받고 성가대 하는데 여기 화음 다시 할게요. 뭐 알토 연습 좀 할게요. 상처받고 뭐 거의 뭐 멘탈이 뭐 저기 A4 용지도 아니야. 한지야 한지 막 침 발라서 뚫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인정을 못하게 됐을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이걸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걸로 무너질 거면 빨리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 성장. 이거는 그대로 갈 거예요. 사실은요. 요 두 개를 하면 요건 자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플러스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영적으로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혼과 육의 성장을 동반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 안 그런 편이고요. 제가 유튜브 하니까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환장한다니까요. 진짜 육과 혼은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지주의 2단이에요. 2단. 초대교회 2단이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걸 2단이라고 했다고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걸 2단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육의 일과 혼의 일은 다 저기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병원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의사의 손을 통해 약사의 손을 통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일으키던 시대처럼 의사가 없고 의원이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사람들 통해 고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너무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해버리면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을 안 가. 실제로 있어요. 없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없을 것 같죠? 이때니까요. 엑스레이도 안 찍어봐. 다리 부러지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병원을 가세요. 기도받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이거는 기도로만 나올 수 있는 병입니다. 기도하면 병원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분리해버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좋은 걸로 생각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병원도 가고 시키는 운동도 하고 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뒤에는 안 해. 왜? 기도가 제일 편해요. 그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너무 편하니까 운동 힘들잖아. 안 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
매해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마음을 주시잖아요. 운동해야겠다, 말씀 봐야겠다. 그죠?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면역이 너무 낮아요. 내가 응답한다. 운동을 해라. 그러면 제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 마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면역을 높여 주시옵소서. 운동을 해라. 면역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 내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에 ABC 주스 이런 게 떠요. 그럼 또 이제 ABC 주스를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사요. 막 3만 원어치면 사다 그랬는데 7만 원어치 사면 10만 원어치를 준대. 그게 원래 7만 원어치를 그냥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 3만 원을 번다 생각하고 또 7만 원어치를 사요. 그죠? 그리고는 집에서 2팩 먹고 안 먹잖아요. 이게 무슨 손해냐고. 그죠?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의 일은 결국은 육으로 실행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수련회 오고 싶어도요, 아프면 못 오는 거예요. 게으르면 못 와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실행하려고 마음을 주셨을 때 움직이는 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몸을 가꾸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여자애들 오늘도 와가지고, 목사님 팔 어떻게 하면 예뻐져요? 운동하면 예뻐져. 그냥 뭐 여기만 예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 거. 뭐 왜 병원 가면 막 피부과 가면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세수 잘하시고 뭐 하면 다음에 뭘 해요? 맵고 짠 거 드시지 마시고, 뭐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마시고, 밤에 잠 잘 주무시고. 그죠? 그다음 내과를 갔어요.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마시고, 잠 잘 주무시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이유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만 어떻게 해야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무명의 시절들을 보낸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이 결코 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간을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예수님의 그 무명 시절에서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여기 이 사회적 기대와의 대조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교 때 자주 했던 말인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모습 빼고 다였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군사적인 메시아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를 굶겨 죽이지 않겠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명 생활 이후에 활동하면서도 이거는 힘들었던 부분이죠. 사회적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대와 똑같이 맞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삶이.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24시간이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주일에 예배도 해야 되고, 당연히 시간이 적죠. 쓸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사회적 기대는 뭐냐 하면, 그 시간을 전부 통틀어서 니네가 올인해서 미래를 위해 살아라, 혹은 워라밸을 챙겨야 되니까 놀아라, 막 이런 메시지인데 사회적 기대와 안 맞죠, 우리 현실은.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놈의 워라밸 챙기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뭐 해요? 핸드폰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인스타그램 보고. 기껏 한다는 게 천장에다가 프로젝터로 쏴놓고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거 넷플릭스 열심히 보면, 오징어 게임을 전화를 소화하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넷플릭스 보느라고 밤새고서는 회사 가가지고 일 못해. 그래서 혼나. 내 삶이 달라집니까? 나 달라지긴 했네요, 나쁜 쪽으로. 이게 사회적 기대가 우리한테 주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도요, 건강한 수련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밤새 놀고 다음날 막 뭐 술 취한 애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막 내가 집에 어떻게 갔어 막 이러고 안 하고, 밤에 한 1시까지 2시까지만 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좀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얼마나 좋아. 그걸 해보는 거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사회에서 바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건 다른데,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방향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운동하고 출근하는 사람과 맨날 새벽까지 술 먹고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 중에 10년 뒤에 누가 더 잘 돼 있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것뿐이지.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장을 다 열어주셨고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네. 망했어요. 근데 자, 이제는 뭘 해볼 거냐면, 딴 건 못 할 것 같고 개인적인 적용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종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볼 건데, 내가 하루에 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를 적을 건데요. 자, 딱 한 개씩만 적으세요. 그러니까 총 세 개가 될 건데, 영을 위한 일, 혼을 위한 일, 육을 위한 일 하나씩을 적으시는데, 자, 여기서 핵심, 못할 것 같은 걸 쓰지 마세요. 나는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금지. 금지. 한 장도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절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량을 한번 적어보게요. 영혼육으로 나눠서 내가 매일매일 뭘 실천하면 좋을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영혼육. 자, 요거는 제가 몇 분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걸 적은 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영혼육. 이게 오늘 혼에 대한 건 거의 못 다뤘는데, 이건 정신적인 거라서 예를 들면 독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독서 같은 거, 뭐 공부도 포함입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뇌가 하는 일. 원래는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 다 써버렸네 내가. 제가 딱 두 분만 찍어서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네. 에어컨 좀 줄였어요. 아니 뭐 시험 보는 것처럼 열심히 적으시네요. 네. 대학교 시험 시간 같아요. 네.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팬 소리만? 퍼포먼스구나. 자, 우리 청년 한 분, 그다음에 우리 청년 같은 분 한 분. 할 건데, 일단 자원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발표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제가 어느 정도 터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먼저 자원을 받겠습니다. 역시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나만 시키지 마라 하고 다 고개만 떨구고, 그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박상현 집사님.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리 회복 중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지금 글쓰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글 써보는 거 되게 좋아요. 잘 쓰냐 못 쓰냐는 두 번째 문제고 진짜 이거를 매일매일 써보는 사람들 저는 매일 쓴단 말이에요. 에브리데이. 오늘도 써야 되고 어제도 썼고 그제도 썼고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는 매일 해야 되니까. 근데 쓰면 굉장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 쓰는 것도 되게 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자, 청년 한 명 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들어보니까. 이래서 대안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케이 영환이 머리하고 온 영환이 가능하면 세 개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라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 저녁 메뉴가 라면이에요 지금. 뭐 오늘은 예외로 합시다. 예. 그다음에 이건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 크게 보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힘든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건데 뭐 50분짜리 수업을 매일 듣겠다 이거 너무 좀 비현실적이지만 하루에 15분이라도 듣겠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좀 기준을 낮춰서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혹시 우리가 어, 저한테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필요한 강의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책이었고 왜냐하면 누구나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우혁이한테 추천해줬거든요. 우혁이가 샀대요. 잘 읽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혁이에요. 누군가 후배가 볼 때는 우혁이가 우상이에요. 막뭐 뮤지컬 무대도 서고 하잖아요. 근데 또 누군가 볼 때는 우혁이가 무명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저도 그래요. 후배들이 볼 때는 막 넘어설 수 없는 선배예요. 근데 위에서 볼 때는 그냥 동네 목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삶이든 이 무명과 유명 시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든. 만약에 지금 내 삶이 너무 무명으로 느껴지신다면 그 시간을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절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우선 열심히 살게요라고 다짐한 그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살지 말고 영의 일들을 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 그냥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게 된 거예요. 너무 내가 회사에서도 더 이악 물고 뭐에서도 이악 물고 막 이거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학교 시간 또 청년부 수련회 시작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멋지고 화려했던 3년의 시간이 아니라 그 30년의 시간, 길고도 길었던 문명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다리고 나아가는 시간이 기대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 하루가 모여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남은 하루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